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다.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이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번 오늘까지 네 번째 베드로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했던 말씀을 잠깐 아주 요약하자면 먼저 베드로 사도는 그 1장 첫 번째에서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산소망 유업을 너희가 받았다. 아주 감격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첫 번째 혜택은 하나님께 구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예수님 안 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구나. 주님은 두 번째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들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리는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행실로 변화한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믿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우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메시지에 속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지 나를 계속 비추면서 성찰하면서 그분을 깊게 묵상해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영적 입맛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전의 맛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까지 미스커피를 제가 가끔씩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미스커피를 먹다가 어느 순간 아메리카노의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다시 거기로 못 돌아가요. 처음엔 맛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먹지 않을 수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그 음식점에 붙어놓은 거 지금은 안 붙어놨지만 보이지만 차라리 안 먹었으면 모를까 계속 그거를 먹다 보면 이 맛에 점점 이 맛을 추구하고 사는 것 그게 거룩한 행실을 갖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맛은요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누군가의 맛있다고 해서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 이게 뭘까? 한 번, 두 번, 세 번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맛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미스커피 계열로 동서 프리마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거룩한 행실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맛을 엄마 젖을 아이가 먹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먹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거룩한 행실 때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거룩하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성전을, 신령한 집을 지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라고 요청하는 그 집은 오히려 세상의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시공을 거절당한 집입니다. 나 그렇게 못 짓겠다 라고 한 거죠. 흔히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 도면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기초를 다지고 설계도에 맞는 재료를 갖고 와서 그 집을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1세기 팔레스타인에도 집을 지을 때 오늘날 우리처럼 세세한 도면이나 설계도는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 집을 짓는 그 자리를 잡는, 그 모퉁이돌을 잡는 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퉁이돌, 그 기초를 마련하는지를 볼 때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집을 지을 것인지를 추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어떤 것을 기초로 세우는지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그 당시 가장 큰 척도였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걸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설계에 따라 그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걸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켜서 성과를 냅니다. 그게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그 집에, 조직에, 기업에, 회사에 들어가려고 공부도 하고 원서도 뜨고 면접도 보면서 어떻게든 그 조직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고, 승진하려고,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저도 최근에 조직에 계속 남아있으려 애썼습니다. 예. 근데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조직에 들어가야 월급도 나오고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하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건축가들이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조직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아니면 내 상사가 나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괴롭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조직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못하겠다. 근데 많은 경우 그 조직을 떠나면 그곳에서 도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그 조직의 일부로, 그 조직의 재료로서 붙어 있으려고 많은 이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가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재료로 붙어 있기도 힘든데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내고 구상해내고 그 조직의 수장, 주인이 되는지, 와,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오늘 보통 이런 자들을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건축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이 건축자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 건축자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매우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쫄밖에 안 돼요. 아니, 먼지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쫄이라도 좋사오니 그 눈에 쓸모있는 재료로 보이지 않아 좋사오니 그곳에 붙어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우리 안에 많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건축가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이 건축자들의 지배는 예수가 모퉁이돌로, 기초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모퉁이돌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익을 모퉁이돌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들의 조직과 삶의 중심으로, 삶의 모토로, 그 집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예수를 가지고 예쁜 조형물이나 장식 같은 거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예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또 종교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정말 교회인지 아니면 종교 단체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은 예수가 그 공동체의 그 조직의 모퉁이 돌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그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의 복음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분을 버리기까지 했다. 그 버린 대상들은 뭐 예수를 안 믿는 로마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도 예수가 모퉁이 돌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자들과 그 건축자들을 추종하고 그를 우상처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뜻은, 예수의 가르침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온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는 장애물과 바위가 될 뿐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든지 그분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춰 변질시키고 또 건축자들의 하나를 예수로 분장시켜서 자기만의 탑을 쌓아갑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자들이 만든 집을 부러워합니다.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다 옮지 말라고. 그런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대기업에 달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모퉁이 돌 예수가 빠진 건축물, 성과,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가치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아마 그때서야 이 건축자들과 이 건축자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실은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였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소유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씌워놨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벌거벗은 새로 서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은 물론 건축자들 아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주인이 건축자, 주인이 나의 진정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그 집의 가치관에 내 인생을 걸고 그 집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 그게 억지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그 건축자들이 짓는 집에 생명이 나오지 않는구나, 영적인 맛이 나오지 않는구나를 깨달은 자만이 건축자들의 유혹과 건축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저런 얘기하면서 나한테 이제 목사니까 물어봐. 내 친구가 이제 또 물어보더라고요. 야, 나는 종교가 없는데, 야, 너희 종교는 왜 유일신이 있다고 하냐? 너희만 옳다고 말하냐? 어떻게 그러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감사하게 물어봐줘가지고 내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게 이제 또 생각나기도 하고 했는데 유일신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너는 신을 안 믿는구나. 왜냐하면 물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에 신이 있다고 다들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에, 아니면 뭐 관계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차에, 취미에. 그게 바로 우상들이죠. 저게 내 신이야, 저게 내 목표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안에서 기독교는 뭐냐? 그런 것들에 신이 없어.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 그런 것들에 자유해. 너 그것들을 가지지 않았다고 신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힘들어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모든 물질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너를 괜찮다고 하죠. 너를 사랑한다고 하죠. 그게 유일신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스펙과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유한 거야. 하나님께는 내가 종이고 그분에게는 소속되지만 다른 모든 거에는 자유한 거야. 그게 바로 유일신을 원래 믿는 거야. 그랬더니 이 신을 안 믿는 이 친구가, 야, 그러면 되게 너희 종교 멋진 종교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 학교도 다니고 주변에 기독교도 있는데 누구에게도 자기가 구체적으로 나의 의문과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 그래도 그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신앙이 간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자들, 어쩌면 우상들의 얽매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거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 유일신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우리 하나님한테 온갖 물질들을 다 끄집어 놓는 거야. 하나님은 물질에 자유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물질을 다 붙여가지고 덕지덕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쩌면 이상한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건축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을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집을 지으며 어떤 건물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덕지덕지 하나님이 거기에 자유로워하는 것들을 막 재료로 가지고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에 자유하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를 기초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건축자 아래서 일할 수 있어요. 일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에 꼬임받아 여러분의 삶을 그것들에게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건축가들이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버렸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집에 그 건축자들의 가치관과 그 재료를 쓰지 않고 모퉁이 돌 예수를 붙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도 해도요, 그 건축물에 맞게 가공되지 않으면 그 재료는 집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없죠. 저 건축물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가공해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돌이든 나무든. 그리고 어떨 때는 아무런 그 건설 현장에 쓸모없는 재료라도 건축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저러 새로운 자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래된 집, 망가진 폐가를 어느 멋진 건축자가 그것들을 잘 살려서 멋지게 만들어낸 그런 집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와, 놀랍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상의 건축자들의 집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거다, 다 타버릴 거다, 자기들이 자랑스러워 여기는 것들이, 그 말씀을 방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건축자들의 기준과 정말 신령한 집,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집을 만드는 하나님 건축자의 기준과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건축 자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재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기준, 내 설계도에 나를 맞추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집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눈이 달라요. 건축자들은 그렇게 만들면 내가 만드는 집의 재료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야, 그렇게 하면
내가 만든 집의 재료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건축 재료라면, 내가 돌이라면,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라면 누구한테 나를 맡게 하겠습니까? 그 집을 설계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삶을 당신의 집을 짓는 재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가공해 달라고 말씀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나를, 건축 자재를 잘 가공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러 나아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스스로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상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재료는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삶에 합당한 재료가 될지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의 집에 맞게 가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손길로 붙으셔서 나를 만드십시오. 나를 직조하십시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시오라고 가장 훌륭한 건축 재료 장인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주님께 내 설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를 닮은 산돌들이 됩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저는 이 5절의 말씀이 되게 특별히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대부분 우리는 그 건축자들에게조차도 별 필요 없는 버려진 존재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면.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그 산돌과 같은 존재의 산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이 있잖아요. 근데 쇠가 가면, 쇠가 계속 있으면 쇠가요, 어느 순간 자성을 떠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몸을 맡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산돌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역사의 돌, 역사의 신령한 집,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은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 그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앞에 예배는 어떤 개인의 예배였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의 예배, 그 신령한 예배를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예배는 앞에도 말했지만 개인적 차원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배는 결국 혼자 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한 산돌이지만 우리는 산돌이 될 수 없어요. 산돌들이 돼요. 모자이크처럼 산돌들이 되어서 서로 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어쩌면 하모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신령한 예배,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저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알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먼저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내게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를 생각하라. 어디서? 모임 안에서. 이전에는 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의 주인이잖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비하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해요. 그런데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돌이 되었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위치와 역할은 다르나 모두 다 가치 있고 평등한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를 받아들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앞에는 공동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 19장과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의 언약을 지킬 때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 내 것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율법이 아니에요. 규율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되어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업적을 너희도 아름다운 덕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로 자라나는 것은 나로만, 우리 소수의 모임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직장과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계속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 쭉쭉쭉 나옵니다. 뭐 아내와 남편, 뭐 직장, 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깜냥이 되는가?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잘 못 믿죠. 나도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지금보다 뭔가 커져야, 뭔가 잘 돼야, 뭔가 개선이 돼야, 수입이 더 많아져야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 뭐 거룩한 행실 예배도 잘 못 드리는 내가 무슨 아름다운 덕을 진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노예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그 소아시아의 5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5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다가 그 걸쭉자들의 집을 좀 나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어 그렇게 괜히 말했다가 곳곳에 흩어져 버린 교회였어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소위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소아시아 5교회였어요.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봤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향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내 거야. 내가 가진 백성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예수를 주면서까지 선택한 나의 보물이야. 이제 너도 예수처럼 산돌이 되었으니
너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소유야, 내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어떤 것에도 내 소유인 너를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나의 빛을 비출 자격이 이미 있어. 나는 너를 그런 존재, 그런 산돌들로 변화시켰고 오늘도 너를 그런 빛을 누리고 비추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계속 빛을 주고 있어. 여러분, 빛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빛을 쬐입니까? 달이 태양의 빛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빛을 받으러 온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가 받은 만큼 비춰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화수 제가 속해 있는 하나복 동역수련을 다녀왔는데요. 예전에는 김영국 목사님도 우리가 통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참혹하잖아요. 교회가 또 정치가 이상이 보통 이제 한국교회 남은 골든타임이 10년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의 참혹함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있음을 믿으라고. 성령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한국교회 문제, 이 나라 문제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자들, 아직 촛대를 옮기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크던 작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빛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서치라이트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온누리를 비추는 달이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웅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한 명이도 되는 거예요. 랜턴도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랜턴 교회 같은 거죠. 랜턴.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았으면 내 깜냥만큼 랜턴으로 비추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역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엄밀히 말하면 사역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 직장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하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 주변에 단 한 명에게 같이 비출 수 있다면, 어두운 길을 나 혼자 랜턴 켜고 가다가 헤매는 이들 한 명 붙들고 그 빛을 같이 비추고 걸어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집은 잘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를 닮은 산돌들이 되어 공동체를 함께 지어질 뿐 아니라 주님의 기이한 빛을 촛불이던 랜턴이던 비춰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